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41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온전히 쫓았음이라는 제목으로 임철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천연기념물이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은 동물이나 식물, 지질이나 광물, 그리고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를 말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가운데 제53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답은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진돗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앞서 잠시 진돗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돗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는 오직 한 주인만을 끝까지 따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돗개를 입양할 때는 갓 태어난 새끼였을 때 입양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입양을 하게 되면 전 주인을 따랐던 충성심 때문에 새로운 주인에게 길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전 돌아온 백구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1993년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박복단 할머니라는 분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털이 하얀 진돗개인 백구를 키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구가 5살이 되던 해에 이 할머니께서는 이 백구를 대전에 사시는 어느 분께 팔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백구를 대전으로 떠나보낸 지 약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백구가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백구는 할머니께 돌아오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었지만 원래 주인이었던 할머니를 잊지 못하고 또 할머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 멀고도 험난한 길을 돌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백구와 할머니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저는 이 백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나의 신앙이 이 백구보다도 못한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며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화와 같이 돌아온 백구와 같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죽을 수도 있는 힘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갈렙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기 바랍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 물질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 권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갈렙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 말씀에는 이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찾으시는 그 사람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갈렙의 삶을 통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45년의 시간이 흐르고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이는 갈렙이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갈렙이 속한 그니스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또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순수한 유다의 혈통, 유다 지파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별로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이러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았을 뿐 아니라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끝까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한결같이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볼 때,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같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갈렙을 통해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지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큰 도전을 받고 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헤브론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땅,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말씀과 같이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큰 성읍,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도 함께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바라기는 이 갈렙의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을지라도 또 지금 내 앞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 속이 가로막고 있고 또 견고한 성읍이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을 가로막던 크고 높은 성읍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아낙 자손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갈렙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제가 갈렙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만 듣는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도와주시었고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마음을 도와주시었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충만하여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저희의 삶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은혜롭고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전해진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